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요.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슬픔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함께 찬양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우리 가사처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고 있는데요. 성도의 삶,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런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여 성도의 삶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고 이쁘고 멋지고 향기로운 옷을 날마다 갈아입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옷,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땀에 젖은 옷을 그대로 입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우리 집에 아이 3명 중에 1명이 어릴 때에 여름 캠프를 이제 참석해서 집으로 왔습니다. 3박 4일 동안 여름 캠프를 갔다 왔는데요. 집에 도착해서 저희 집사람이 가방을 열어서 짐을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러분, 캠프 전에 가기 전에 챙겨놓았던 옷들이 가방 그대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냄새를 맡아보니 땀 냄새가 아니라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애한테 물어봅니다. 캠프 기간 동안 옷을 안 갈아입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희 집 3명 중에 1명이 아빠, 나만 안 갈아입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도 아무도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겨울 캠프가 아닙니다. 여름 캠프입니다. 둘째 날에는 프로그램을 보니까 물놀이를 있었는데요. 야외 수영장에서 수영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수영복을 챙겨서 넣었는데 수영복도 갈아입지도 않고 그냥 그 옷을 입고 3박 4일 동안 입고 집으로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게 여름 캠프니까 날씨가, 온도가 얼마나 덥습니까? 땀 냄새도 나고, 또 그걸 입고 자기도 잤다가 또 아침에 일어나면 생활했다가 3박 4일 동안 그 옷을 입고 온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몸에 피부병은 나지 않았는가 굉장히 염려하며 걱정했는데요. 땀에 젖은 옷을 3박 4일 동안 계속 입고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새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에 변하지 않는 옛 사람의 모습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몇 시간이 지나면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2024년도를 마감하고 2025년도를 어떻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옛 더럽고 땀냄새 나고 입고 빨리 버려야 되는, 갈아입어야 되는 헌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해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옷을 입고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지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되어라고 말하지 않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새 사람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22절 말씀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벗고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옷과 관련된 것인데요, 우리의 더럽고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옷을 갈아입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이런 요즘은 옷을 생각하면 기능적인 면을 굉장히 먼저 생각합니다. 추울 때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옷을 입는 것이죠. 운동할 때에 그 운동에 적합한 옷을 우리가 입게 되어집니다.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중에 김민선이라는 선수를 여러분 아시죠? 이상하 선수 다음에 이런 빙속 여제로 이런 국제에 대해서 많은 상을 타는 우리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를 보면 이런 결승점에 통과하면 모든 선수들이 똑같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런 모자를 벗고 선글라스를 벗고 가슴에 지퍼를 이렇게 내리는 모습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이런 꼬링지점에 들어와서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그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때문에 있습니다.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의 특징상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하여 몸을 앞으로 숙이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유니폼이 몸을 앞으로 숙이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승점을 통과하고 난 다음 모두 다 지퍼를 내리고 이제 이렇게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이제 벗는 모습을 보게 되시는 것이죠. 요즘은 옷을 이처럼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지만 성경이 쓰일 당시 사람들이 입었던 옷은 신분의 영역을 강조하는 옷이었습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평상시 그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종인지 평민인지 귀족인지를 알 수 있도록 예수님 당시 성경이 기록되어 당시 그들은 옷을 이렇게 입고 있었습니다.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성숙한 자인지 성숙하지 않는 자인지를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신분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신분을 얻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에 맞는 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에게 맞는 행동과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나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새 사람에 맞는 행동을 해야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되었으니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 사람에 맞는 삶의 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했던 삶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그래서 이런 헌옷이 아니라 땀냄새 나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귀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옷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을 입으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질 조건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날 우리가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땀에 젖은 옷 냄새를 맡고도 여러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생각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입는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옛사람의 삶을 무난하게 생각하고 옛사람의 삶의 행실과 행동을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는 삶인지에 대하여 많은 분량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옛 사람의 옷, 옛 사람의 모습, 지독한 냄새를 우리가 제거하도록 옛 사람의 냄새가 무엇인지, 그 지독하고 악취가 내는 그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18절과 19절 말씀이 옛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입고 있던 냄새나는 그 옷이 무엇인지를 너무 상세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졌고 감각이 없는 삶을 살아가므로 방탕과 욕심으로 행하는 옛사람의 행동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생명은 전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 핸드폰, TV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것처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를 때에 인간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은 그리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옛 사람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입고 있던 그 옷은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치명적인 나쁜 상태의 모습이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입어야 될 새로운 옷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어야 될 새 옷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저와 여러분이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되어진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옛 사람의 어리석은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려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런 이해가 안 되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허망한 삶을 버리고 의와 거룩함과 진리함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로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로운 열심, 새로운 뜨거운 마음으로 내년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얼음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런 미국에서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심장 이식 수술을 받는다고 합니다. 60만 명이라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심장 수술을 받는 것이죠. 이 수술은 영구적인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합니다. 이 수술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어야 됩니다. 이런 음식을 조절해야 됩니다.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큰 수술을 받았고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사람이라면 이런 수술 이후에 이런 의사가 이야기해 주는
방향에 따라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90%의 사람이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이처럼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여러분 버리고 바꾸기를 힘든데, 우리의 영적인 삶을 바꾸기는 이처럼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괜찮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바꾸지 않아도 여전히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허망한 희망과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다가오는 충동을 이기지 못함으로 우리의 옛사람,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지 못하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충동 한 번으로 우리는 그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끊임없이 옛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싶고, 우리도 내년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결심으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지만, 우리의 죄된 몸성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옷, 기뻐하시는 옷, 저는 멋진 옷을 입지 못하는 모습에 과거의 삶에 묶여있는 삶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주 동사가 무엇이냐? 배우다, 듣다, 받았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배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이 문장의 주 동사입니다. 이 말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 더럽고 냄새나는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옛 사람의 습관이 남아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렵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받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새겨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거룩한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두 가지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예배에 힘쓰는 2025년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 옛 사람의 냄새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던 것처럼 무지하고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없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은
너무나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목사인 저도 이런 일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주일날 한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건 여러분 1시간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간다고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의 심령이 제 마음 가운데 없다는 사실을 저는 늘 느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2025년은 늘 동일한 것 같지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런 우리 심령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에 힘써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옛 사람의 옷을 벗을 것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제안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항상 세상의 것이 보이고 우리의 눈에는 항상 이런 조직과 제도와 이런 우리의 눈에는 그리스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만 보여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늘 문제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서 동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일들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의 것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더 탐욕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우리의 옛사람의 옷, 냄새나고 더러운 옷을 결코 갈아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최선을 다해 보겠노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예배의 자리에 힘써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왕독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이 좋은 예배 자리에 텅텅 비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 얼마나 이런 마음이 아플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려져야 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들으시는 예배의 장소가 비워졌을 때에 목회자의 마음은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는 저는 오늘 2024년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제안합니다. 2025년도에는 내가 어떠한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힘써 달려 나오겠노라. 그래서 어떠한 방해의 요소가 있고 어떠한 삶의 걸림돌이 있어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여러분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에 나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출근했다가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시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층에 있는 열쇠 어디 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열고 오셔가지고 이런 문을 열고 불을 켜고 기도하고 돌아가고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건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장소로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장소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풍성히 채워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4년 송구 영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제안임을 보게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의 삶과 능력의 삶은 기도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담임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세상에서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없이, 기도하며 간구한 마음 없이 어떻게 세상 가운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저는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힘써 나와 기도함으로 이 교회 끝까지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염없는 눈물로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눈물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앉은 자리 때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기도의 무릎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로 바꾸었던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앉은 그 자리마다 여러분이 흘렸던 눈물로 채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우리 신앙의 삶에도 일어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의 삶을 그대로 사는 것이 별로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옛 사람의 냄새나는 옷을 입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새 옷,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흘리신 보혈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죄의 옷을 입고 결코 한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입히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십자가의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흰옷을 입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것을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며 이 자리를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예배 시간, 이 자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도를 보내고 이제 다가오는 2025년도를 준비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우리의 삶에 냄새나고 더러운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는 다가오는 2025년도에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힘써 달려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귀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앉은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앉은 자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의 눈물로 채워지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